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특별 찬양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절기를 지킵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은 세상의 달력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교회력, 신앙의 달력을 지키면서 사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사순절이고 다른 하나는 대림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사순절이고, 대림절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절기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종교,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절기와 의식은 남아있는데, 그런데 진짜 그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십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오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오래 오실 겁니다. 오늘 오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가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출현한다, 도래한다, 등장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이 원래 라틴어의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시작.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현재 우리를 향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멋진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돼지가 소를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웃으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돼지가 소에게 불평을 합니다. 야, 우리 돼지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돼지는 싫어하고 소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소가 돼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랬더니 돼지가 대답합니다. 삼겹살도 주고 소시지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족발도 주고 머리도 주고 내장도 주고 껍데기까지 다 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돼지를 싫어하고 소만 좋아할까? 그 이야기를 들은 소가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돼지야,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돼지, 너는 살아있을 때는 너를 위해서 실컷 먹기만 하다가 죽어서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고 나서는 내 몸까지 다 주인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먹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나요? 아니면 살아서 가나요? 천국은 죽어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천국은 살아서 가는 겁니다. 살아서. 죽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어떻게 죽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이 절기가 대림절이거든요.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강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니까 이제 주님 오실 이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부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셔서, 이 기다림을 잘 하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하나님을 다 영접하시고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기다리는가?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세 번째,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는 그분을
정확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기다림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TV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놓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서로에게 축하를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는 것으로 성탄절은 충분합니다. 굳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마구간의 구유나 아니면 동방박사나 목자나 경배가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성탄절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빠진 성탄절 괜찮은가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 무엇인가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참 삭막할 겁니다. 혹시 기다릴 것이 없는 분들은 오늘 가시다가 복권을 한 장씩 사십시오. 그럼 일주일 동안 기다릴 것이 생겨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다림에 실패했던 사람들을 오늘 저희들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을 기다리시는 우리 각 사람들이 부디 믿음으로 이 기다림을 잘 이루어 가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헤롯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고요?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헤롯 왕도 그분이 경배를 받아야 할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뭐했다고요? 죽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태어나실 이가 메시아인 줄 헤롯도 들어서 알고 그분이 경배받아야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왜 이 모든 일들을 왜 무시하려고 하고 왜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왜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올인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분 안에 이 모든 기쁨과 생명과 소망과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악인 메시아를 발견하면 자기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자신도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것처럼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그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그분의 가치, 그분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정말 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오셔도 정말 되는 건 맞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 가치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과 그분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꾸만 손해본다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에 갈 시간이 있으면 잠을 자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헤롯과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죠.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을 모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없었고 서기관들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기는 알았는데 아는 것에만 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종교적인 지식이 저절로 많아집니다. 직분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매일 들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할 것도 알고 태어나실 장소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발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머리만 있는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성탄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신앙은 명상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들은 바를 빨리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남들이 쉬는 날 교회 나와야 하고, 남들이 노는 시간에 봉사해야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남들이 자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갈 때도 우리는 예배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이 믿음의 순종함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고될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기는 알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오늘 보아야 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아는 것만큼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이 거룩한 복이 저는 우리 모든 성탄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관 주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맏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작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천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 몰려들었으니 그 동네에 집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방이 없는 것도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이 여관 주인을 오늘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맞이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옆에 놓고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관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성탄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상적인 삶에 바빠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사람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관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일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 혹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본다라고 생각해서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기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관 주인과 같이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놓아두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놓아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에 바빠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성탄절이 그저 하나의 휴일, 세상의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휴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져오시리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구원과 그리고 역사와 축복과 생명이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오실 기대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와 구원과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으로 해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탄절이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복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귀한 축복이 저는 우리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 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제단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이 정말 설레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가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주님, 하나님의 모든 승리와 구원을 가지고 오실 주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실 주님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준비하고 기다려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